제주일 우리 금당 제일교회 가족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믿음의 승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듬뿍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예불 모아 천영 경배드리 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소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시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화신을 주신 사랑왕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가족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모든 우리 가정과 관계되는, 가족과 관계되는 날들로 기념하여 한 달을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가족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면서 우리 가족이 더욱더 믿음에 더 정진하여 나아가고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 걱정을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털어버리고 새롭게 회복되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주신 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마지막 가족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금당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돌보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주의 종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340쪽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제 3단계라 아니 1단계라 우리가 30% 이상 보일 수 있는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1.5단계 계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내일부터서는 사적 모임도 6인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죠. 오늘까지는 5인이고
그래서 조금 안화가 이렇게 뒤역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장기화되면 이 환경에 적응해서 우리가 예배 참석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오늘 가족주의를 통해서 우리 선물로 타올들을 준비했으니까 구역장님들께서는 안 나오신 분들은 꼭 찾아가셔서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참석을 꼭 하십사, 이렇게 신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이렇게 마치시고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기관이, 만들어진 기관이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게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아담 혼자 두고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안 좋게 보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함께 살게 하려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채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신 거지요. 근데 아담은 알았던지 그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부리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2장 마지막 절에 25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아내란 표현이 처음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가정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이때부터 시작된 이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이 가정이 지금 인류 역사 이래 없어진 적이 없어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기관이 우린 두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정과 교회라고. 근데 세상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전에 있던 것이 없어진 것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과거에 최고로 쳐던 것이 지금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한국통신의 교환원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이 교환원이 전화가 걸려면 중간에서 키를 빼갖고 여기저기 연결해 줬잖아요. 이 직업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한국통신이 점점점 발전하고 급료 대우가 좋아지면서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자동화되면서 알아서 다 연결이 되어버리거든. 지금은요. 저는 하나 예를 들었지만, 이 직업도 전에 잘 나가던 직업이 세월 가다 보면 없어져요. 예. 지금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뭐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없어질 확률이 높은 게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직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데, 앞으로 변호사도 시간이 가면 없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모든 자료를 다 넣어주고 거기서 최고의 변론지를 뽑아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둑을 잘 뒀다는 이세돌이 못 이기잖아요. 최고의 실력자들의 그거를 다 넣어주고 그 실력을 하다 보니까 못 이겨요. 앞으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또 일본에서는 지금 중들이 필요 없어질 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미 로봇 중이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법회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그 로봇 앞에 굽실굽실하면서 절을 합니다. 고맙다고, 이런 좋은 말씀 있어서 감사하다고. 근데 실력은 사람이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뭐냐? 감정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하고는. 실력은 사람이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없어질 직업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새로운 직업들이 또 생겨날 건데 인류 역사상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가족주의를 맞아서 이 가족을 돌보는 성도라 이렇게 제목을 드렸는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소개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족, 곧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또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거 직접적으로 욕은 하지 않는 것인데 욕보다 더 무서운 저주와 가까운 거죠.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도 자기한테 세례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비난을 해요.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똑같은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독사 같은 사람이라고 독종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쓸 때의 의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독사의 새끼잖아요. 의미가 좀 다르지요. 왜냐? 우리나라는 문화의 배경이 성경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문화의 배경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좋게 살라고 둘이 짝을 지어줘서 가정을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먹게 되지요? 뱀 때문에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성경을 본 사람들은 이 사탄에게 쓰임 받은 이 뱀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불행해졌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배경으로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뱀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뱀도 그냥 뱀이 아니고 독사 새끼라고 그러니까 욕 중에 욕. 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로 좀 삐뚤어서 얘기하면은 이 사탄의 새끼야. 그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욕이 돼버린 거죠. 근데 성경이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잖아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제를 라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라가가 무슨 뜻이에요? 욕이잖아요. 형제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해. 그러고 끝나요. 근데 성경 말씀 들은다면 공회에 끌려갑니다. 공회에 끌려갔다는 것은 재판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아니 그 시대에는 70인 공회에서 예수님도 거기 가서 신문 받잖아요. 재판받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서워요. 형제를 욕하는 것이. 근데 더 무서운 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쓰는 말이
그렇게 쓸 때 있어. 자식들한테 미련한 놈 새끼 같다, 미련한 놈 같다 그래. 근데 성경은요, 미련하다고 하면은 재판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쩌다가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진대요. 이거는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 보기로 나면은 악한 말을 입에서 그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짓을 했으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런 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믿음을 배신한 자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이것도 무서운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잘 돌보고 살아라,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그냥 죄인 만들려고 우리 나쁘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가족을 돌보는 성도. 뭐 성경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제목을 그래서 성경대로 쓰려면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문자대로 쓰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는 가족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돌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 세우신 아주 중요한 기관이어서 아무리 역사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게 가정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정이 세워지는 얘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점점 번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루어져요? 성경대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되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나라지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교회 이런 용어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와서 보면은 달라요. 이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소개되잖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이렇게 순환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더니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를 칭찬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언제 세워집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교회란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제자라고 표현을 많이 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용한 게 사도행전이죠.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한 이유가 교회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가정이 세워져서 점점 교회로 발전해 갔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도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시면서 이제 점점 소아시아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점점 퍼져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는 항상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떨 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면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된대. 근데 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난 너희 아버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육정으로? 혈통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을 가리켜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똑같은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 한 형제 자매다. 그것은 곧 가족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가족이란 의미를 충분히 불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가 즉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고 믿음을 배신한 자, 곧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들이에요. 허락하신 가족. 근데 그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도 가족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많은 사랑이 나누어지고 베풀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들을 항상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이해할 때는 부모는 나이가 들고 늙어서 힘이 없어질 때 그때가 되면 본인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구나. 그때 늦게서 깨달았고 부모님께 이제 사랑을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조건이 있나요? 내 자식이라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운 줄 모르고 퍼줘요. 어떨 때는 엄마들이 저거 틀림없이 돈 갖고 오락실에 갈 줄 알면서도 거짓말해도 알았어 그러고 돈을 줍니다.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한 것처럼.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조건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냥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해 주신 거다. 그거 우리한테 깨우쳐 주고 싶은 거죠. 가정마다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고 깨우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는 8절 한 절만 읽었지만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또 뒤에 2절만은 젊은이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더라.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더라.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이게 누구예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예요. 교회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는데,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잘못해도 함부로 하지 마라. 네 아버지 되어도 되라는 것입니다. 동년배는 형제 되어도 하고, 나이가 적으면 동생이나 조카 되어도 되라는 것이에요. 나이 많은 여자분이 그러면 어머니께 하도 되라. 젊은 여자에게는 네 여동생이나 네 누나에게 하도 되라는 것이에요.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만 그런 거 아니고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세상에서 뭐 장유 유서라고 하니까 그 세상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예의 범절을 잘 지켜줘야지 관계가 좋고 오래오래 갑니다. 예수 안에서는 더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도 장로고 나도 장로다고 해서 나이 차이 난데도 막 먹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나이 많은 분들은 예우를 항상 할 줄 알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동방 예의잖아요. 아니 여기 성경에서도 나이 많은 분들은 아버지에게 하듯, 나이 많은 여자분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가족처럼 되어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가정이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가족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을 배신한 자다 그리 말씀하시고, 악한 자, 즉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 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건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치하시는데 오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당지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정말 내 가족들을 잘 돌보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을 만한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이라고 부르죠.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얘기를 해요. 다 가족 얘기잖아요. 교회 성경이니까 교회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참 많이 전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 가족을 내가 돌보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느껴집니다. 누가 돌봐주지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늙은 아버지 어머니 누가 돌봐줘요? 나라가, 국가가 돌봐주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가족은 내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 중에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돌보도록 해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사는 거 시대는 자꾸 처음에는 자식이 있으면 국가에서 돌봐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식이 있어도 따로 살면 국가에서 다 돌봐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많이 얘기해요. 네? 여러분 백신도 공짜로 맞춰주잖아요. 국가에서 공짜로 어디 가져온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다가 우리한테는 공짜로 맞춰줘요.
세계 모든 나라가 공짜로 백신 주는 거 아닙니다. 돈 받고 백신 맞은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두 다 백신 맞으라고 그냥 공짜로 다 백신 맞춰주잖아요. 참 좋은 나라야. 근데 이게 이렇게 잘해주다 보니까 국가에서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당연시돼서 이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적인 것은 자기 가족은 자기가 돌보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가족을 돌보냐? 우리는 어려운 게 없어요. 쉽습니다. 방법이 쉽다고 말해요.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첫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부모를 돌본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대요. 요즘 부모들은 선물 별로 안 좋아한대요. 현금을 좋아한대요. 그래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고르반 얘기. 유대사에는 고르반 제도가 있잖아요. 고르반이란 드렸다, 이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딱 꼬집어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 보니까 부모 공경을 안 해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 가운데 땅의 첫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안 해요. 안 한다는 것은 물질로 돌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너가 네 부모를 돌보지 않냐 그랬더니 고르반 그래요.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풀어주기를 어떻게 풀어줍니까? 자식으로서 부모 공경을 해서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물질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네 부모 돌보지 않는 거야? 고르반, 나 하나님께 드렸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은 내가 쓸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정당한 거지. 부모님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고르반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의무가 없어졌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내 부모는 내가 돌보고 섬겨야 돼요. 그게 다섯 번째, 우리 땅에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족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요, 부모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친족을 해놨어요. 친족이란 내 친부모가 아니어도 돌봐야 되는 거죠. 친족은 가까운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을 이렇게 잘 돌봐야 되는데, 부모가 됐든 아니면 형제가 됐든 돌봐야 되는데 물질로 첫째는 잘 돌봐야 돼요. 근데 노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노인의 삼고라고 그러죠. 노인의 삼고. 세 가지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경제적인 고통. 두 번째가 뭡니까? 고독이에요. 외로움. 세 번째는 병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두 번째 얘기예요. 고독, 외로움. 왜 내 부모가 자식들이 있는데도 외로움을 탑니까?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시집 갔다고 장가 갔다고 지들끼리 호호약고 잘 사는데 시골에 혼자 남아 있는 부모님 외에 전화 한 통이 없어요. 명절이 돼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외로움을 느껴요. 노인들의 그래서 고독이 삼고 중에 하나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그래서 자주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서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효도하는 게, 얼굴 보여드리는 게 효도다. 나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효도예요.
환경이 내 집에 못 모신다 할지라도 계신 곳을 자주 찾아가고 전화드리고, 시설에 모셨으면 시설도 찾아가서 뵙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두 번째 돌봄은 감정교환입니다.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져요. 정신이 건강해지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꼭 해야 될 일인데, 영적인 돌봄입니다. 내 부모가 나같이 예수 믿으면 더없이 좋지요. 감사하고. 근데 아직도 내 부모가 신앙과 관계없이 사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영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혹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내 부모가 믿음에 굳게 서들어야 돼요. 그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번째 돌봄이 영적인 돌봄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예수도 안 믿는데 전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불신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전도도 안 했으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가 가장 우선이에요. 가족관계에서 부모가. 현재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떨어져 있는 분이 부모예요. 그래서 자꾸 부모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꼭 부모를 돌보는 데는 물질적으로도 돌봐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돌봐야 되고, 영적으로도 돌봐드려야 돼요. 이거를 잘해야 내가 진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과는 역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배반한 자도 아니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가 아닙니다. 항상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보다 훨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실천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가족 돌보는 것이다. 그 얘기를 강조해 드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돌봄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 이거 우리 부정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내 가족들을 잘 돌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신실한 성도여 항상 선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당제일교회에서 해마다 5월 마지막 주는 가족주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린데, 하나님 아르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하사 우리 가족들을 내년에는 꼭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1년에 단 한 주일 주일학생부터 모든 우리 금당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이기도 한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불 오늘은 교육기관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함께 우리 같은 가족들로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한 피로 형제자매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 살면서 어른들을 잘 공경할 줄 알게 하시고 또 나를 낳아서 기르신 부모님께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잘 돌아보고 또 공경해서 믿음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의리를 고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아니 영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5월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5월도 끝나고 또 새로운 6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 한 달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의 제한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예배에 열심을 내느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싸오니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주일마다 코로나로부터 믿음의 승자가 되어 예배자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정금 드리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되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범사가 잘 되도록 역사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오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늘의 보고를 열시고 넘치게 채워지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5월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5월 한 달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며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 좋으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제연금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이 더 부여지게 하시고 또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구역과 기관들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금식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사랑하는 이 그 기도를 들어 꼭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종금 드리는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범사에 복이 되도록 오베데돔의 집처럼 복을 내리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항상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이 형통케 하옵소서. 또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사 은혜 주시되 특별히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큰 치유의 은총을 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도 모두 다 건강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고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지키시고 도우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에 꼭 서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주시며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사 속히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섬겨주는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그 가정들이 우리 선교사들과 가정의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항상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창궐하여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생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은혜 주시고 선교사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수고하는 그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며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가족주일이어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타월을 준비했습니다. 구역장님 아니면은 구역 건찰들께서 우리 김경미 권사님에게 수령해서 좀 한 가정에 타월 한 개씩입니다. 신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헌우들이 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쇄되지 않는 광고 하나 드립니다. 죄송해요. 저 전화부터 좀 확인을 하고요. 문자가 들어왔으면 확실한 광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들어온 것 같네요.
우리 장문미 성도님 시아버님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 장문미 성도 예배드리고 거기 가는데 소천하셔버렸어요. 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자를 확인한 것은 장례식장이 어딘지 그거 확인해가지고 모였을 때 그냥 여기서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안 들어왔네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구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아마 구역별로 다 연락이 갈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장례식장 연락 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모여서는 주문도 못 가잖아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시든지 그냥 제가 계좌번호까지 요구를 할 테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계좌로 이렇게 조문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좀 조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빵과 음료는 이정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3장 2절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으로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며 하나님과 교통 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주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잘 돌봄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